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난 순간, 이유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거슬리는 얼굴.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미워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낯선 감정.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사람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만나는 인연은 없느니라. 첫눈에 싫은 그 사람,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그 감정 속에 당신이 아직 풀지 못한 전생의 매듭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불편한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매듭을 풀어낼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마음이 닫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말 한마디 하기도 전에 표정 하나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그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 부임한 사람인데 첫날부터 마음이 영 불편했어. 그런데 나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만났는데 그냥 싫었어. 눈빛이 그랬는지, 목소리가 그랬는지, 그냥 딱 보는 순간부터. 또 어떤 이는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불편해. 내 잘못인가 싶어 자책도 해봤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셨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불편함, 그 거슬림, 그 이유 모를 싫음. 그것이 단순히 기분 탓이나 편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아는 것이 있느니라.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들여다보아라. 오늘 우리는 그 감정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볼 것입니다. 첫눈에 싫은 사람, 그 인연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해안선사의 처소 앞에 제자 도명이 찾아왔습니다.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한 시절이었습니다. 바람은 서늘했고 낙엽 한 장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명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붉은 기운이 돌았고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해안선사는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저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처음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숨이 답답하고 목소리를 들으면 온몸이 긴장됩니다. 도명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꾸짖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내 편견이다. 내 잘못이다.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그 불편함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오래전에 크게 상처받은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더 무섭습니다, 스승님. 내가 나쁜 사람인 건지 아니면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었던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해안선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고 지나갔습니다. 선사는 오래도록 침묵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해안 선사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저 뒤뜰의 매화나무를 보아라. 도명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매화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저 나무는 지금 아무것도 피우지 않고 있느니라. 그러나 그 속에는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꽃눈이 숨어 있다. 겨울의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 뿌리는 살아있는 것과 같이 인연이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느니라. 도명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첫눈에 실은 감정도 그 뿌리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느니라. 이 세상의 감정이란 것은 공허한 데서 오지 않는다. 아무 까닭 없이 피어나는 미움이란 없고 아무 이유 없이 불편해지는 마음도 없느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느낀 것은 이 생의 기억이 아니라 더 깊은 곳의 기억이 반응한 것이다. 도명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더 깊은 곳의 기억이라 하심은 전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니라. 강물이 굽이쳐 흘러도 결국 바다에서 만나듯 인연이 있는 영혼들은 삶을 달리해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느니라. 그런데 그 만남에는 두 가지가 있다. 편안함으로 이어지는 만남이 있고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만남이 있다. 첫눈에 좋은 사람은 전생에 서로 은혜를 나눈 인이라. 그리고 선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첫눈에 싫은 사람은 전생에 서로 풀지 못한 매듭이 있는 인이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묵직한 것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닌 것입니까? 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 매듭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도명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 매듭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전생의 일을 이 생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안 선사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들어 마신 뒤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편함을 외면하며 살아가느니라. 그 사람을 피하고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내 마음 속에 높은 담을 쌓는다. 그렇게 하면 잠깐은 편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인연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이 생에서 피하면 다음 생에 또 만나게 되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느니라. 싫지만 싫지 않은 척, 불편하지만 괜찮은 척. 그러다 결국 안에서 썩어가는 것이다.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첫째, 그 감정을 인정하여라. 나는 지금 이 사람이 불편하다. 이것을 스스로에게 솔직히 말하는 것이 시작이니라.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이 있음을 조용히 바라보아라. 둘째,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말아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위험하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아라. 감정은 감정이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아직 모르는 것이니라. 셋째, 작은 선의를 베풀어 보아라.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마음속으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 번만 빌어주어라. 매듭은 증오로 풀리지 않고 선의로만 느슨해지는 법이니라. 넷째, 나 자신을 돌아보아라.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그 불편함이 혹시 내 안에 있는 무엇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이듯 싫은 사람 앞에 서면 내 숨겨진 무엇이 보이는 법이니라. 도명은 눈을 감고 선사의 말을 새기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 번 지나갔고 마당의 낙엽 몇 장이 조용히 구르었습니다. 한참 후 도명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면 내가 먼저 잘못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먼저 잘못을 한 것입니까? 누가 더 나쁜 것입니까? 해안선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명아, 강물이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 강물의 잘못이냐?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것이 바람의 잘못이냐? 도명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생의 매듭이란 것은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느니라. 이 생에서도 관계란 것은 한쪽만의 잘못으로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 전생의 일도 마찬가지니라. 매듭은 두 손이 함께 묶어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스승님, 그렇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전생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요?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흔한 오해이니라. 많은 이들이 전생의 인연을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려 하느니라. 그러나 영혼의 여정이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 생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사람이라면 전전생에는 내가 먼저 그 역할을 한 때가 있었을 것이니라. 도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전생의 악연이라는 말을 핑계로 삼아 이 생에서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전생부터 나쁜 인연이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체념하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것이니라.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이 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하느니라. 전생의 매듭을 아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것이다. 이해하면 용서가 쉬워지고 용서가 되면 매듭이 풀리느니라. 또 한 가지를 경계해야 하느니라. 첫눈에 싫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진실은 아니다. 처음의 감정은 전생의 기억에서 오는 것이지만 이 생에서 어떻게 관계를 쌓느냐에 따라 그 감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느니라. 도명은 가슴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쳐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이웃에서, 심지어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안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느니라. 피할 수 없는 인연이 가장 중요한 인연이니라. 그런 사람들과는 4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겨라. 첫째, 거리를 지혜롭게 유지하여라. 싫다고 무조건 멀리하는 것도 아니요. 참기 힘든데 억지로 붙어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편안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라. 그 거리 안에서 예의를 지키면 그것으로 충분하느니라. 둘째,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만 찾아보아라.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하나는 있느니라. 말을 잘 지킨다. 성실하다. 부모에게 잘한다. 그것을 매일 한 번씩 떠올려라. 이것이 감정의 균형을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라. 도명이 중간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감정이 달라집니까? 달라지느니라. 마음이란 물과 같아서 자꾸 좋은 방향으로 흘리다 보면 그쪽으로 길이 생기는 법이니라. 선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셋째, 그 사람이 싫은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오래된 매듭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아라. 그러면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의 반응으로 볼 수 있게 되느니라.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는 것이다. 넷째, 이 인연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는지 물어보아라.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생에 다시 나타난 것이니라. 저 사람이 내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언젠가 답이 오느니라. 도명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해안 선사가 잠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저물어가는 햇살이 마당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도명아,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해줄 것이니 잘 들어라. 도명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첫눈에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은 사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니라. 이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도명은 가슴이 크게 울렸습니다. 끝났다면 아무 감정이 없을 것이니라. 처음 보아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느니라. 그건 그 영혼과 나 사이에 아무 역사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처음 보는데 불편하거나 처음 보는데 이유 없이 좋거나 하는 것은 그 영혼과 나 사이에 깊은 역사가 있다는 증거이니라. 그렇다면 첫눈에 싫은 사람은 이 생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니라. 그 사람은 내 삶의 방해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온 스승일 수도 있느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피해 다닌 것이 오히려 저 자신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느니라. 매듭은 잡아당긴다고 풀리지 않는다. 느슨하게 놓아주어야 풀리는 법이니라.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내려놓는 것, 피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전생의 매듭을 이 생에서 푸는 방법이니라. 그리고 도명아, 한 가지 더 있느니라. 선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이니라. 그 사람도 너를 보는 순간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다. 매듭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듯 혼자서는 다 풀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먼저 한 발 놓아주면 그 느슨함이 상대에게도 전해지는 법이니라. 도명은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이 제 인연이었군요. 숙제를 가지고 온 인연이었군요. 해안 선사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사가 등불 하나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고요하게 타올랐습니다. 도명아, 깨달음은 한 번의 눈물로 완성되지 않느니라. 매일매일 실천해야 뿌리가 내리는 법이니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 인연이다. 불편한 사람도 싫은 사람도 그 안에 내가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하여라. 낮에 그 사람과 마주치거든 눈을 피하지 말고 그저 담담하게 바라보아라. 굳이 웃지 않아도 좋다. 다만 가슴속으로 당신도 평안하기를 하고 한 번만 빌어라. 하루 5분, 아니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 선한 마음을 내어 보아라. 저녁에는 자리에 앉아 오늘 하루 그 사람으로 인해 불편했던 감정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그 감정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고맙다. 너는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 왔구나. 감정을 탓하지 말고 감정에게 감사하는 것이니라. 도명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꾸준함이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매듭이 단단하게 묶일수록 느슨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풀리는 날이 오느니라. 그날 너는 비로소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밤이 깊었습니다. 등불 하나가 처소를 조용히 밝히고 있었고 도명은 합장을 하고 스승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해안선사는 제자의 어깨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첫눈에 싫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생에 풀지 못한 매듭이 이 생에서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감정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 생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매듭은 피함으로써 풀리지 않습니다. 외면이 아닌 담담한 바라봄과 작은 선의가 매듭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넷째, 싫은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불편한 그 지점에 내 숨겨진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첫눈에 싫은 사람은 방해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온 인연입니다. 여섯째, 매일 아침 마음을 준비하고 낮에 선한 마음을 내고 저녁에 감정에 감사하는 실천을 이어가야 합니다. 도명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무거웠던 것이 내려간 자리에 고요함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불편한 그 사람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아 주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 그것이 이 생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숙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오래된 매듭을 조금이나마 느슨하게 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오늘도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